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만있어 봐. 우리 요즘은 좀 어떤 것 같아? 요즘은 이제 큰 좀 힘든 감정은 좀 사라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감정들이 이제 저를 이제 좀 괴롭힌다 해야 되나? 예, 좀 올라와서 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 무착고사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그 인위적인 수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인위적인 수행은 어느 한계가 딱 있어. 그렇게 하고 자기가 정신으로 자꾸 그 어떤 상태를 장악을 하려고 그래. 내 의식으로 다 장악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의식으로 그걸 장악을 하려고 한다고. 그게 참 묘한 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 그래서 그 전에 처음에 와서 공부할 때는 공부가 좀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잖아. 예, 그게 있었는데 실제 그 공부가 되는 과정 외에 본인이 혼자 있을 때 본인이 애를 쓴 것 같아, 안 쓴 것 같아? 사실은 좀 애를 쓴 것 같은데 사실은 애를 쓴 것과 무관하게 이제 감정이 와야 되는 과정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건 그런데 이제 막 또 자신도 모르게 모든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애를 많이 썼잖아, 그지? 예, 응? 그러니까 그 애쓰는 거와 애쓰지 않는 게 이제 그 기준선, 경계선을 알겠어요? 알겠어? 그 경계선을? 요즘은 이제 애를 쓴다고 하는 그 감정이 조금 이제 저는 제 생각에는 좀 집착 같고 집착이라든가 제 스스로에게 막 강요를 한다든가 그런 형태들이 이제 요즘 이제 인지가 되니까 이런 게 이제 좀 애를 쓴다고 하는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게 의미를 경계가 있거든. 이게 내가 수행을 해도 내가 여태까지 애써갖고 수행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 경계가 있어. 이게 애썼던 거구나. 애쓴다고 하는 게 이런 걸 애쓴다고 하는 거구나. 애쓰지 않는다는 게 이런 게 애쓰지 않는다고 하는 거구나. 그 경계를 알아야 되거든. 세상에 힘을 주지 않는 것, 마음에 뭔가 힘을 막 주고 하는 거하고, 그렇지. 그냥 힘을 다 풀어놓고 있는 거하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 그 유사한 거야. 유사한 거야. 뭐를 했을 때 욕망과 저항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마음에 힘이 들어가. 마음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육체에 힘이 들어간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인위적으로 뭔가 애를 써서 하는 순간부터 이제 두통이 생기고 입 주변이 이제 경련이 생기고. 근데 자연스럽게 할 때는 그런 몸에 어떤 통증이 없고. 그렇지. 원래 그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걸림이 없는 거거든. 근데 그 자네가 쓰는 시가 나는 이게 마음에 너무 들어. 실하기보다는 약간 제 스스로 마음을 한번 적어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마음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것이 마치 손짓으로 바람의 흐름을 바꾸려 하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 이거 너무 멋있어. 맞아. 지금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리고 수행도 마찬가지로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수행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수행은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해야지 정확한 그 목적지에 도달을 하는 것이지, 그 방법을 안 갖고 하면은 목적지에 도달을 못 해. 왜? 그것은 여기와 마찬가지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대로 흐르는 거잖아. 그지? 법칙대로 흐르는 거야. 법칙대로 흐르는 거기 때문에 그 법칙에 부합했을 때만이 비로소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 부합되지 않으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제일 우리가 그 공부를 사람들이 하면서 가장 착각에 빠질 수 있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어. 첫째는 공부를 좀 하다가 보면 뭐가 알아지는 것이 있어. 그러면 자기가 마치 다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남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게 이제 가장 큰 병폐야. 보통 사람들이 조금 공부하다가 뭐 좀 알면 그런 현상들이 생겨. 이거는 스님하고 뭐 일반인하고 다르냐? 똑같아. 정신기전은 다 똑같은 거지. 그치? 정신기전은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스님들도 그런 현상들이 생겨. 그래가지고 자기가 설 깨닫고 깨달은 것처럼 막 얘기를 해.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안목이 바로 열린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긴 말이지만 저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견해로 봐서는 저 사람은 지금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 살림살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도인들은 그 사람이 딱 봐가지고 아, 저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이걸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말을 한마디 툭 뱉는다든가 행동을 딱 할 때 그 사람의 살림살이를 다 들여다보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그 좀 뭔가 조금 막 깨달았어.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다 깨달은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왜냐? 그것도 작은 깨달음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모든 경전하고 또 맞추면 또 맞춰줘. 그리고 내가 이제 또 2번째로 가장 그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이 환상을 못 보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 수행을 하면서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 응?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 설사 환상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정이 아니라 거기가 궁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에? 막 번쩍하고 불이 번쩍했어. 막 환하게 막 밝았어. 이거는 정신 기전 중에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어떠한 의식의 작용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 그리고 그걸 막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밝아지더라 이거야. 막 한밤중인데 막 온 세상이 다 밝아졌어. 그거는 ESP 능력이거든. 갑자기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 의식은. 그리고 막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이 와서 뭐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다, 뭐를 줬다. 막 그 뒤로부터 좀 신통이 좀 생겨가지고 막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그런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그러한 환상을 보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봤다고 하더라도 설사 그것이 궁극이 아니라고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마치 이제 거기에 딱 머물러 가지고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3번째가 뭐냐면 무기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 무기공이라고 하는 건 수행을 하다가 보면, 수행에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 심리가 나를 갖다가 왜곡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이를테면 커다란 물방울 속에 내가 딱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아. 그냥 공하단 말이야. 일체 잡념도 안 떠오르고 그냥 공한 느낌만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무기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마치 내가 다 깨달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나 이제 끝이다. 여기 끝이구나. 끝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근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무기공에 빠진 거야. 그래서 무기공에 빠진 거를 굉장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스승이 봤을 때는 아, 무기에 빠졌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느끼는 거는 그렇게 안 느끼거든. 공하고 일체의 모든 티끌만한 그 먼지 티끌만한 어떤 그 정신 변화도 못 느끼겠거든. 그러니까 된 것처럼 느껴지지.
그냥 착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또 지나고 나면 무기공에서 또 벗어나게 돼 있어. 이거는 누가 겪는 거냐? 누구든 겪을 수가 있어. 누구든. 그래서 그런 거를 안 겪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거지. 어? 이제 나도 지도를 할 때 무기공을 안 겪게 하려고. 그래서 서로 대화를 못하게 하는 거야. 서로 대화를.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공부의 경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응? 왜 안 되냐면 대화를 하다가 보면 내가 그거를 추구를 하게 돼 있어. 상대편 거를. 추구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도하게 신경을 쓰다 보면 무기공으로 딱 떨어지는 거야. 무기에 딱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도반들끼리는 절대 공부의 경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응?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집에서도 수행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공부를 하라고 그러지 매일 집에서 하라 소리 안 하잖아. 응? 집에서 매일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 생각을 키우고 있을 수도 있거든. 자기가 괴물을 키울 수도 있거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집에서는 안전하지가 못해. 응? 안전하지가 못해. 수행하는데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되지는 못해. 그리고 어떤 환상이나 어떤 기운이나 이런 걸 잘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 보면 그런 게 한번 느끼고 나면 공부하는데 영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수행을 했어. 1000년 동안 100년 동안 모은 재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게 이 세상 이치거든. 응? 이 세상 이치가 100년 동안 내가 재산을 모아도 이 몸하고 이별을 할 때는 다 물거품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한시간을 앉아있는 이 명상의 참선의 공덕은 1000년의 공덕이다 이거예요. 왜? 이거는 몸이 없어져도 그 공덕은 내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시즌을 공부를 하면 일주일 동안은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서 내 몸이 내 온 세포와 온 의식이 이게 전부 다 거기에 적응을 해야 돼. 적응을. 응? 적응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일상의 삶을 내가 공부한 것이 그대로 삶 속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정신적인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만 추구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뚱이가 있는 동안은 몸뚱이가 있는 일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 수행을. 만약 몸뚱이 없으면 무슨 수행을 하겠어? 그잖아? 그래서 이 일상을 살기 위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일주일에 2번, 3번 할 수도 있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수행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생각만 커져. 수행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생각만 커지는 거야. 응? 빨리 이루고 싶고 빨리 뭔가 느끼고 싶고 뭘 자꾸 느끼고 싶어 해. 빨리 뭔가 내가 되고 싶고 막 그런 욕심이 점점 커지니까 그런 욕심에 내가 빠져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부리다 보면 거기서 수행 편차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님도 주아인마라고 하는 수행 편차가 생긴 이유가 다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내 마음에 욕심을 부려서 그런 수행 편차를 겪었기 때문에 내 뒤에서 공부하는 양반들은 그런 수행 편차에서 절대 거기에서 그 괴롭고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삶 그거를 하지 말아야 수행이 뭐길래 도대체 그렇게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차라리 그런 고통을 받을 바에는 수행 안 하고 그냥 일반 대중으로 일반 사람으로서 그냥
남들이 누릴 거 누리고 즐길 거 즐기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인생을 사는 게 나서 이렇게 뭐 주화인마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지 못해 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나는 나하고 공부를 인연이 닿아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수행 편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방식을 아주 독특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을 독특하게. 까딱 잘못하면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정신의 방랑자가 돼버린다니까. 엉뚱한 걸 추구하고 돌아다녀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됐다는 착각 속에 막 돌아다녀. 진짜 깨달은 놈은 깨달았다는 생각도 없어. 덜 깨달은 놈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항상 보면은 항상 설 깨달은 사람이 깨달았다고 하지,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다 소리를 아니야. 그냥 살 뿐이요. 뭐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거를 찝어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는 게 굉장히, 선생을 만나는 게 굉장히 덕이고 복이고, 그 사람이 복덕이야. 그리고 그걸 믿고 꿋꿋하게 가는 거야. 가고 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 시간을 보내야 되고, 어차피 이 깨달음이라고 하거나 괴로움이 소멸이라고 하는 거나 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날 문득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문득 되어지기도 하고. 나는 왜 남들보다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문득 되어지면 그 사람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 상대방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들끼리 서로 자기의 의식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수행은 항상 원래는 수행은 대중적으로 하는 법회를 빼놓고는 원래는 개인 대 개인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를 옆에서 들었는데 나는 그게 안 됐어. 그러면 추구하게 되지 않겠어?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겠어? 만약에 선호보다 약간 좀 띨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공부를 했는데 띨띨한 사람이 먼저 공부가 확 됐어. 근데 내가 더 잘하는데 왜 저기 먼저 됐지? 이러면 내가 지금 여기 속에서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나지? 나다 보면 여기서 이상한 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딱 틀어지는 거야,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기괴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기괴한 현상을 만들어내는지 내가 몰라. 문제는. 그게 병인 거야. 그게 편차인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무기공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착각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스님은 굉장히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내가 지금 경계에 이게 지금 무의로 하느냐 유의로 하느냐, 이것만 하나만 딱 정확하게 알아도 공부에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닥을 딱 잡았다. 그 가닥을 잡아야 돼. 너는 보기 좋은 거요. 무척고선 형한테 네가 무위법을 들어가지고 그걸 한 게 알려주는 것만 해. 네가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아들은 너도 대단한 거고, 알려주는 사람은 정확하게 무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지? 그지? 근데 네가 그래도 용케 네가 알아들었어. 그게 가닥이 그거는 이제 정확한 이제 가닥을 딱 잡은 거야, 그게. 응? 이걸 못 잡고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안 돼. 생각만 커지지 죽었다 깨도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헛소리만 하는 거지. 말로만 공부하는 거야. 생각으로만 공부하고. 응? 그게 중요한 거야. 그 경계에 서보면 알거든. 자기가 가르마가 딱딱 타지거든. 이거 내가 용을 쓰네? 뭐를 하고 있네? 이거 마음 없이 하고 있네? 금방금방 내가 알거든. 응?
또 어느 날은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면 그냥 마음 없이 전부 하고 있네, 내가. 마음 없이 하고 있어. 그냥 마음을 낼 때는 또 마음을 또 내네. 마음 없이 할 때 마음 없이 하고, 마음 낼 때 마음 내고 하는 걸 내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구사를 하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네가 무의를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네가 도가 다 된 게 아니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야. 그 깨달음의 기준으로, 그지? 또, 깨닫는 순간에는 확 밝아지지. 막, 환희도 어떨 때는 느낄 수가 있어. 법렬을 느낄 수도 있고, 뭐를 느낄 수도 있어. 그건 감각적 차원의 깨달음이에요, 전부 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감각적 차원의 깨달음이지, 진정한 깨달음도 마지막은 감각적 깨달음이야. 감각으로 깨닫는 것이지, 그 너머에서는 이제 깨달음이 없어져. 없어져. 왜? 감각적으로 이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깨달음은 감각적 깨달음입니다. 자각이라고 하는 현상도, 인지 전환이 되는 현상도 따지고 보면 감각적 깨달음이야. 마지막 끝까지 가도 마지막까지 감각적 깨달음이야. 마지막 감각적 깨달음이 딱 건너섰을 때 이제 더 이상 감각적 깨달음이 없어. 그거를 완전히 니르바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은 다 구라지. 다 뻥이요. 감각적 깨달음에 잠깐 맛본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그 감각적인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또 방아착을 해야 되거든. 어떤 것들은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에 방아착까지 겸해서 되는 게 있고, 방아착까지 동시에 알아차림과 자각과 방아착이 동시에 되는 것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큰 줄기, 이 맥을 잡는 것은 맥을 딱 잡았다고 해서 이게 다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맥을 잡고선 잔가지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알아차림과 방아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 하지만 큰 맥 잡는 거, 일체 유심조를 깨닫는다든가, 무의법을 깨닫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큰 줄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다고 해갖고 완전한 괴로움에서 소멸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냥 길이 정해진 거예요. 길만 정해진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완전히 괴로움이 소멸된 거 아니야. 그때 이제 그걸 의지를 해서, 그걸 의지하는 게, 그게 반야 바람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반야 바람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이제 조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잔챙이들을. 그게 이제 딱 이게 통로에 딱 들어선 거지. 그러고선 거기 들어선 사람들이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은 안타까운 일이지. 그 수행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그냥 맛배기만 보고. 지금 맛배기도 못 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부지기수. 자기는 뭔가 막 공부를 막 10년 했다, 20년 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안 것 같다 뭐 하면서 떠들어대도 사실은 맥도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천지빛깔이야. 맥도 못 잡아서 나름대로 자기가 공부한 거에 대한 막 논설을 하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맥도 못 잡았어. 예.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우왕좌왕하게 도로다니고 있어. 막 그냥 이리저리 막 떨어다니고. 물론 본인들이 깨닫는 것이 뭐를 깨달으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나는. 우리처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정등 정각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나가리. 안 돼. 평생을 허우적거리다가 허송세월 살다가 그냥 병풍 뒤에서 향내 맞는 거예요. 응? 형구학생 무고하는 거지. 그걸 한 거야. 그래서 바른 도리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바른 도리를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되면 끝장을 봐야 되는 거야. 깨달음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너가 힘들었던 것도 옛날에 막 공포, 강박 이런 거 다 없어지잖아. 그지? 많이 사라졌지? 응?
무차커 선생님은 좀 어때요? 방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가래를 들었다. 응? 그 가래. 유의와 유의. 예. 가래를 들었다고 어.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스승의 도움이 없이는 그게 뭐가 뭔지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고, 끊임없이 이런 어떤 이제 어떤 현상들이 계속 펼쳐지는데, 이런 현상들에 대한 점검이 없이는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이때까지 지금 또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이렇게 뚜렷하게 한 발 한 발 내 가는 길이 정확하게 그 방향이 바로 잡혀 있고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그것만 하더라도 정말로 지금 이제 또 헛방향을 가고 그 방향 헤맸던 그런 것들이 또 다 결실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바른 방향을 그렇지. 볼 수 있는 예. 그리고 알 수 있는 또 그런 또 힘도 이렇게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요 같은 그 각종 뭐 종교 서적, 정신과학 아니면 도기, 부여 이런 서적들 보면 나오는 같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들이 틀렸던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네. 경험에서 다 알려진 말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또 개인적, 주관적 어떤 그런 그 경험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객관화 시켜가지고 참 공유할 수 없다는 게 그렇지. 뭔가 또 이렇게 계량화 시켜서 객관적인 그런 지표를 세우고 같이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좀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 정신적인 세계까지 분명히 어떤 것들이 생겨가지고 이게 바른 길이고 아니고 그리고 갔으면 어느 정도 수준이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또 측정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교육 과정에 투입돼가지고 또 그런 것들이 정말 인간의 궁극적인 그런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어떤 또 하나의 지금 필요가 지금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맞아. 그래서 이 공부법은 정말로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반야신경에도 많이 나오는 공준이 이런 것들에 어떤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내용들이고 이거는 이제 또 해봐야 한다는 거고. 그렇죠. 나는 처음에 객관화시킬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고. 그렇지. 제가 조금이라도 얘기에 기여한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공부법으로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해서 좀 여러 사람과 좀 나누고 싶은. 맞아요. 이제 앞으로 그런 어떤 삶을 좀 이제 살았으면 좋겠다. 아,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예전에 왜 우리 무차커사님이 무위법을 딱 알아셨다고 딱 했을 때 저 양반 됐구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겨.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안 돼. 그걸 정확하게 가르마.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뒤에 가면은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붙거든, 거기에. 그거는 줄기를 잡은 거라고 했잖아, 아까. 그래도 붙거든. 그래서 그걸 잘 보는 그 지혜의 안목이 필요한 거거든, 이게. 야, 요즘 그 수행한다고 수행자로서 어디 뭐 산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관계를 끊고 혼자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게 점검이 안 될 건데. 그렇죠. 다행히도 이 소위 말하는 속세에서 그렇죠. 치열하게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옆에 있는 모든 이제 그 관계한 존재들이 다 이제 스승으로 작용해서 그렇게 과를 들고 나면은 정확하게 이게 내가 무위로 가는지 유위로 가는지 판단할 수 있게. 그렇죠. 알아서 하게 해주죠.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유위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또 이렇게 깊어져야 한다고 했던 것들이 제가 이 무위법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터득을 하고 생각한 게 한 올해 28년도 들어와서 한 7, 8개월 돼가는데 한 2년 정도 그렇게 됐구나. 2년 정도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와가지고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그때는 깨웠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뭘 알게 되더라도 큰 그런 어떤 변화의 느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알긴 알겠는데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오는 그런 어떤 좀 체질인 거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그만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알긴 알겠는데 담담하게 알아지는 거지. 그렇구나 하면서 알고 다시 이게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이제 점검을 하는 과정을 어찌없이 이제 점호 점수를 했으니까 점점점 알아가고 점점점 닦는 거지. 닦는 거죠. 우리 수행 공부법은 점호 점수니까 이제 점호했고 점수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점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관계 속에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제 나름대로 어떤 그 가장 이렇게 그 인간적인 관계에서 얽힌 관계가 사실은 보면은 가장 좋은 어떤 스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점수를 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지. 왜냐면은
웬만한 장애 가지고 찍으면 저는 꿈쩍도 안 하니까 그치. 아주 강력하게 때리는 어떤 자극이 있어야지만 예. 그나마 조금 꿈틀하거든요. 그나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된 것 같고 뭐 아직까지 에브리데이 해피데이까지 못 갔는데 한뭐 70~80%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내가 사실은 에브리데이 해피데이 뉴데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 자체를 그 말이 그렇단 얘기요. 그거 그렇단 얘기. 뭐 일반적인 사람들 의식수준을 본다 그러면 뭐 행복, 그다음에 기쁨 이런 어떤 긍정적인 표현들이 또 좋은 쪽으로 보고 있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땡겨 쓰는데 예. 사실은 그 어떤 진정한 그것은 행복이나 뭐 자유, 평안이라는 것들 다 추상명사고 추상명사 말 그대로 개개인이 갖고 있는 다 개인적인 세상이 달리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지. 그냥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 그거는 이제 뭐 해보면 안 하는 거지. 네. 맞아요. 해보면 안 돼. 우리 수연보살님은 어때요? 해보시니까? 허심탄탄하게. 저는 글쎄 뭐 하고 싶은 거. 세상에 하고 싶은 거. 세상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거 있어? 말? 아니 뭐 저는 네. 그래서 그냥 진짜 얘기했듯이 네. 뭐든지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일단은 아무리 누가 열심히 해도 방향이 틀리면 그거는 뭐 100년을 수행해도 헛다방이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맞아요. 좀 이 맥이라 그럴까 방향이라 그럴까 아니면 뭐 스님이 얘기했지만 뭐 KTX랑 KTX 타고 가든지 뭐 무궁화를 타고 가든지 뭘 배를 타고 가든지 그래도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인도할 수 있는 KTX 가장 빠른 걸 타고 사람들이 이 삶의 뭐 괴로움이나 뭐 아니면 정신적인 방황에서 조금 뭐 저도 많이 지금 혜택을 받고 사실은 저 살면서 가끔 수행할수록 이렇게 좋은데 하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좀 했으면은 그리고 또 해보니까 이거는 체득이고 해야지만이 스스로 해야지만이 아는 거지 뭐 깨달았다 뭐 무슨 뭐 유튜브를 뭘 보고 그랬구나 저랬구나 그거는 사실은 자기가 배고픈데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나는 배고픈데 남이 밥 먹는 거 쳐다보고 아이고 나 배불러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지. 먹방 유튜브. 내가 배고프면 내가 스스로 진짜 밥을 떠 먹어야 되는데 그런 수행법인데 사람들이 많이 몰라서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보면 너무 아까 우리 무적거 선생님이 좀 추상명사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그 밑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추상명사를 알라고 계속 노력을 하면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소위 이제 견성팔이라고 하는 거.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가는 거를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한 발 나가고, 한 발 나가고, 한 발 나가고, 그런 거를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뜬금없는 얘기를 이렇게 추상명사로 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감각적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감각의 어떠한 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상태. 모든 것은 상태를 표현한 거거든. 상태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거든, 상태. 의식의 어떤 상태. 그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볼 줄 아는 견해를 갖고 있는 그게 이제 바로 불지견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견해를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좀 지금 공부하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게 너무너무 많아. 왜냐하면 당장 지금 팔다리가 지금 아파가지고 떨어져 나가는데 지금 막 머리로만 막 깨달았겠다고 달려가는 거야. 아까 표현했듯이 무궁화 타고 가고 KTX 타고 가고 뭐 타고 가고 좋아, 다 좋아. 근데 인생이 얼마 안 남은 양반들은 지금 무궁화 타면 안 돼야. 도착하기 전에 죽어. 그 또 뭐 안 깨닫는 것보다 죽기 전에 깨닫는 게 낫지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모든 괴로움에 깨달음 내가 얘기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궁극적까지 모든 괴로움을 소멸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약간 깨달았다 하는 거는 그냥 의식적으로 뭐를 좀 알았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번뇌가 소멸이 되거나 괴로움이 완전 소멸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괴로움이 소멸되면서 깨달음도 얻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괴로움이 소멸 안 되고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뭐 나쁘지도 않아. 젊으면 나쁘지도 않은데 나이가 먹어서 그게 안 돼. 그리고 힘든 사람들, 내가 지금 막 공황장애 걸렸고 막 두려움 공포에 빠져 있고 한 사람들이 뭐를 갖다 깨닫기는 지금 당장 지금 내가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들이 사라지면서 이러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내가 뭐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거기서 깨달음이 조금씩 자각이 조금씩 이렇게 생기면서 그 각을 조금씩 열어가는 거거든. 점수를 하는 거거든. 그게 바람직한 공부다 이거야. 물론 뿅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스님도 그러한 종자는 못 되고 내가 이제 그러한 종자가 못 되기 때문에 나도 이제 보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한 거 여러 사람들이 나 비슷한 사람들 이제 극소수의 사람들은 뭐 그렇게 되는 양반들도 있다고 하는데 난 못 봤어. 난 못 봤지만 나는 일단 그런 종자가 아니라 그런 근기 있는 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갔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나처럼 평범하게 이렇게 가기만 하면 누구나 다 두려움, 공포, 불안, 우울 이런 게 다 해결이 되면서 깨달음까지도 덤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깨달아가지고 모든 걸 다 알려고 해가지고 그냥 그것이 그냥 광낸처럼 그냥 뿅 가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면 그게 가나선이거든. 그게 가나선이거든. 그거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괴로움이 소멸되진 않아. 그냥 우리는 그냥 더디 가더라도 원래 사업하는 사람보다 월급쟁이가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나면 월급쟁이는 돈 모아갖고 사업쟁이는 거지 돼 있어. 천천히 간 사람들은 나중에 노년에 다 그래도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데 사업한다고 도로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한 80%는 다 꽝이야. 그냥 우린 더디 가더라도 천천히 가는. 더디 가는 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글쎄 뭐 제가 해보니까 일단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어느 정도 얻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항상 뭐 그러니까 그 육체에 정신이 있다는 뭐 깨고 나서 육체가 항상 이렇게 따라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래야지만 진정하게 이제 한 발씩 나가는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없다면 그냥 그렇구나 하면은 그거는 진정한 체득된 깨달음은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이거는 어떤 공부든지 전부 다 마음 공부는 다 증득이고 깨달음이고 그죠? 다 체험해야 되는 것이지 뭐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안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